번제의 의미로 본 제사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같은 피를 가진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내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내가 온전히 그 죄를 뒤집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신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와 죽음과 또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나는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의 옷으로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적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5대 제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무엇이냐? 7대 절기의 은혜, 7대 절기의 누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 없이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다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줘도 무시하고, 그렇다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미신적인 형태로 많이 치우쳐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이 폼 잡으며 얼마나 거대한 예배를 드립니까? 천부장, 백부장을 동원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너무 태연하게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다 보니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레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가 보입니다. 오늘 번제를 보면서 내가 예배의 성공자로 서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의 의미로 본 예배, 첫째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내 중심적 예배로 드릴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정신 첫 번째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며느리는 조기탕을 좋아하고 시어머니는 생태탕을 좋아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기쁘게 맞으면서 어머니, 오늘은 저녁을 제가 맛있게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꼭 드시고 가시라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녁을 준비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생태탕이 아니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조기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이 조기탕 정말 비싼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조기탕입니다. 내가 조기탕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위한다면 생태탕을 끓여둬야 그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그리고 카리스 오케스트라, 또 오후에 예심 찬양단, 또 여러 중창단들이 찬양 예배를 올리고 하는데 잘 보면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지 모릅니다.
뭐 우리 찬양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카리스 오케스트라는 토요일이면 다 나와서 연습하고 이 자리에 씁니다. 시간을 헌신하지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죠.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다 감춥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그 예배는 사람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가 우리 당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광고 시간을 좀 뒤로 빼는 것이 어떻겠냐, 축도 후로 한번 빼보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깊이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정신 두 번째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 보면 각을 떤다,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자기 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위기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각을 떠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당하심과 고난당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온갖 질고를 당하시다가 마침내 온몸을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위에서 모진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각을 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심령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미신적인 예배로 치우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형식적인 예루살렘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적인 거리심삼 예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씀 금 같은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자로 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앞에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삼량한 심령으로 만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앞에 각을 뜨듯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정신 세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은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오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짐승이 다닐 때 쓰는 지체입니다. 가장 쉽게 더럽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더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내장을 물로 씻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내장 깊숙이까지 상하였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속사람의 죄를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정강이를 씻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죄,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씻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이 표현과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장을 물로 씻고 정강이로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정신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자, 여기서 이 불을 보고 레위기에는 거룩한 불이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씨는 항상 타올라야 합니다.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옛날 어른들은 시집을 가면 뭘 했습니까? 그 집에 가서 며느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불씨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제단의 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불씨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번제단의 불 역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불을 사용하셨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한시도 성령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한시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불은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날 임했던 그 불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살인적인 풍습이다라고 매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방만을 획책한다라고 이 사람들을 매도했습니다. 광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다시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방화를 저지르고는 이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세워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서는지 매 시간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번제의 의미로 본 예배의 두 번째는 제물에 따라서 잡는 방법과 잡는 사람 그리고 잡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제사는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드리려거든 하고 하는 이 말씀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그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우리가 수천억의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기부에 불과한 겁니다. 아울러 성경은 우리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곧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11조 부분에 가서 이것은 구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11조는 신약시대는 맞지 않다,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곧 물질은 마음이다 했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떠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주일날 헌금 드릴 그 헌금 돈을 다 준비를 해갖고 가장 깨끗한 돈을 골라내었어. 옛날에는 다 지폐를 보면 다 흠하게 있었잖아요. 지금 같으면 다 폐기해야 될 그런 지폐들 옛날에는 다 통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라도 토요일 되면은 다리미를 켜놓고 다 꾸겨준 분은 다 비우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내가 노력하여서 이렇게 입술에 밥이 들어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준비해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사기치며 어떻게 남의 돈을 착취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돈에 어떻게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정직하게 헤아리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드림의 의미인 겁니다. 재물의 종류를 보면은 신분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의 번제는 족장이나 제사장이 드리는 재물이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당시에 평민들이 드리는 재물이었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재물은 곧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의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 번제의 수준,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총진군 이 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 자체가 은혜지만은 그 이면에 보면은 정말 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참 가슴 뭉클해집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저녁에 집에 가면은 새벽에 일찍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온몸으로 뛰는 사람은 소의 번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과 염소의 번제입니다. 양을 보십시다. 양은 온유합니다. 양은 무저항적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상징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은 목사가 설교하면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염소의 번제는 뭘까요? 일은 하면 순종함으로 일은 합니다. 왜 나에게만 자꾸 일을 시킬까? 자꾸 의무를 갖기도 하지요. 인간들이 말이야,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먹은 것은 최소한 치워주고 가야 되지. 그러면 투덜투덜하면서 뿔이 달렸습니다. 자, 투덜거리며 하는 것은 바로 염소의 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의 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결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처럼 헌신이나 아니면 양처럼 순종함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앞가름 정도는 최소한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구별할 줄은 아는 것, 바로 새의 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기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 달라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한 아이는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하며 순종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눈치가 빨라서 엄마가 뭘 원할까? 그러면서 찾아서 일을 하는 그런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찾아서 하는 이 아이의 헌신은 소의 헌신입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말하면 순종하는 아이, 양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말썽은 안 피우고 그냥 예쁘게만 자라는 아이. 그래서 이 사이도 참 고맙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소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리의 헌신이 비둘기 헌신에서 양의 헌신으로,
양의 헌신에서 소의 헌신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2018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소로 번제를 드릴 때는요, 가장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죽까지 다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가죽까지 벗겨내는 것이 뭡니까? 수치도 감내하고 불명예도 감내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욕을 먹지요,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목사님 문제 될 만한 것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당회에 그걸 문제 당회로 넘기세요. 그러면서 늘 목회를 걱정하시고 도우셔요. 그러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러려고 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기 변명해버리면 그 수준은 염소의 번제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껍질까지 내놓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된 줄 믿습니다. 또 소와 염소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각을 떴습니다. 횟집에 가면 회를 뜨는 것처럼요, 이 각을 다 떴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합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만 나오면 교회가 돈 내라 그런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요. 물질에 각을 떼야 될 사람입니다. 봉사를 잘합니다. 사육에도 열심인데 잘 해놓고 자기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에 각을 떼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법을 따집니다. 본인은 평소에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법하면서 여러분 자꾸 법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법 이야기를 하면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고집을 부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자기가 고집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대립각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그 고집도 각을 떼야 됩니다.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서에 가면 항상 그 사람 때문에, 시간 지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시간에 대한 각을 떼야 됩니다. 자, 그러나 세의 번제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16절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자, 쇠로 바칠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바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등급이 높을수록 상세하고 까다롭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령 제가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하나 맞추는데 디자이너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뭐 대충 알아서 요 유행 따라 그냥 제 몸에 맞게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디자이너가 아마 대충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 상세하게 까다롭게 이야기합니다. 자, 위쪽에 이 버튼은 요즘은 투 버튼이 또 다시 유행하잖아요. 한때는 3 버튼이 또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투 버튼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지는 이 주름을 원턱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허리선은 좀 싹 들어가게 해서 좀 허리가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까다롭게 이야기하면 그 디자이너는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와 양을 잡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준 높은 제사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성경에 흐르는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제물의 수준이 높을수록 번제단에서 멀리서 잡았습니다. 참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높으면 번제단에서 가까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식과 맞지 않게 그 제물은 번제단에서 멀리서 잡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쇠의 경우에는 번제단에서 잡았습니다. 1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잡았습니다.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경우에는 번제단 북쪽에 가서 잡았습니다. 이 번제단과 조금 떨어졌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잡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번제단 북쪽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 회막문에서 잡았습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양보도 잘합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칭송합니다. 또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 본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집에 가서 아내나 자녀들 앞에서 손찌검을 하고 욕지거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의 번제입니다. 교회 범위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양과 염소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물론 잘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잘합니다. 그런데 딱 어디까지냐? 가정까지가 범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 누가 욕하면 큰일 납니다. 절단을 내버립니다. 내 자식이 어디서 맞고 들어오면 학교까지 찾아가서 어느 놈이 그래서 그 사람 색출해내는 거예요. 내 마누라 뭐라 하면 누가 내 마누라 무시해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양의 번제, 염소의 번제 수준입니다. 그 다음 교회 가정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있는 회사, 장사하는 자리까지 가서도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뭐겠습니까? 소의 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이 비둘기 헌신의 수준밖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까요? 사랑이 내 자녀, 내 가족 안에서만 머무는 양의 수준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이 소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급에 따라서 재물을 잡는 사람이 또 다릅니다. 소와 염소와 양의 경우를 보면은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다 제물을 잡았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소의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소, 양, 염소는 똑같이 다 각을 뜯습니다. 회처럼 다 각을 뜯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깨끗이 씻는 것도 본인이 다 해야 했습니다.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살라야 됩니다. 불을 살을 때도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다 불을 살라야 했습니다. 본인이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웬만해서는 장로님 가정이나 안수지사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 신방을 잘 못해요. 여기까지 가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제가 잘 못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걸 이해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그 세를 잡아줘야 됩니다. 주일날 구역장이 전화해야 겨우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 주만 전화하지 않으면 그 세 옆으로 세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니면은 구역장이 다 잡아줘야 그냥 알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느 수준인가요? 양과 염소와 소의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제사장이 잡아줘야 하는 비둘기의 수준입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회개가 있고 상관심령과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직분에 걸맞게 시간을 적절하게 지금 바치고 있는지, 물질을 드리고 봉사함에 합당한 생활을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지요. 2018년도에는 내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겠습니다. 예배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준 높은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던 주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갈망도
우리의 전체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산제물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